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인화를 시켜서 표현된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사울이 앞으로 변할지를 왜 모르시고 세우셨을까? 그러면 목사인 나보다도 못하신 분인가? 권사인 나보다도 못한 분인가?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 자체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뭐해서 후회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의인화를 시켜서 표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사울 왕에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당신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매우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매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즉석에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장면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연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인간에게는 거짓과 술수와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유선과 간교함이 죄인이기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과 인간과 달리 진실이 있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도 없으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후회가 없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에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인두 이걸로 해갖고 향나무에다가 파주는 이런 목각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의 슬로건이 후회하지 않으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상 앞에다 딱 놓고 걸어놓고 공부도 별로 안 하지만 앉을 때마다 한번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될 때에는 제가 국회의사당을 이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사진을 가운데다가 딱 그리고 한쪽에다는 예수님 사진을 놓고 한쪽에는 누구죠? 존 F 케네디를 딱 놨어요. 그때 케네디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뉴 프론티어라는 그 당시에 이 케네디의 이 강성이라는 것은요 저희들한테 굉장한 익수를 주었거든요. 나중에 영적으로 알고 보니까 세상에 못된 녀석은 그 녀석이었는데 근데 그 인간적으로는 존경이 대상이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주님, 존 F 케네디처럼 이리 보내주세요. 내가 이게 기도였었어요. 제가요. 괜찮았지요? 시골 깡촌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423번지에서 이런 인물이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그 말을 쓴 것까지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람이 세상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임과 동시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날만, 좋아하는 일들만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의 삶의 태도의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좋게만 살아도요, 부모님은 자녀를 업어줄 정도로 이뻐요. 그런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100점 만점에 1000점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름답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는 완전히 어긋난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사는 사람이 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하신 6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보다 조금 낮고 지혜보다 조금 나은 분으로 만약에 여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조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돼버리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AI 시대입니다. 로봇 시대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봇이 거꾸로 인간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만든 주인이요, 그 로봇을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인간이 만약의 경우에 로봇에게 먹히겠다고 그 로봇을 조종하지 않고 자기는 맨 나중에 죽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게끔 로봇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 인간은 어떨까요? 근데 종종 보면요, 영화에도 보면 드라마에도 보면 인생을, 역사적 사명을 남을 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 말씀드렸죠. JMS의 정명석이 같은 친구가 자기가 1만 명을 성추행해야, 여자를 탐해야, 그것도 아줌마들 말고 18은 19살, 20살 대학생들만 10,000명을 자기가 성적 접촉을 가져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와 접촉을 가진 사람만이, 모두 다 미인들만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얼빠지고 넉빠진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를 사랑해도 돼요? 온통 빨가벗고요, 춤을 추면서요, 할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정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먼 짓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걔도 정명석이도 사탄이, 그렇지만 그렇게 빠져있는 그 가시나들도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단이 아니고는요,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넷플릭스에 틀어가지고 한번 보다 보니까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못 보겠는데도 저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보기는 봤는데요, 보고 나서요, 아주요, 요즘에 지금 저 KBS에서 PD가 어떤 사람이 그걸 KBS가 아니고 어떤 PD가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인가? 나는 신인가? 그래서 요즘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잡혀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 생각에는요, 저런 인간들은 종자를 세상에서 없애야 돼요. 특별하게 사형을 해야 돼요. 저런 인간들은 더 이상 두면 안 돼. 그리고 그의 쫄장부로 지금 따까리 노릇하고 있는, 외국으로 도망갈 때 돈제 주고 거기서 행정 맡고 있는 이런 족속들도 전부 다 싹 잡아두면서 교도소 하나를 더 지어서라도 다 집어넣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설교자로 보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교사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요, 억울하게 그지었고요, 속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경석이는 도대체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실 한국에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사당동에서 그 짓을 했던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입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에요. 그런데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이거를 노릇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영혼, 그러니까 상납해야 될 영혼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래요. 그게 전도래요. 그리고 또 세계 선교는 뭐냐? 중국, 대만 이런 데 가가지고 수영장에서 여자들하고 발가벗고 놀고,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랍니다. 참, 정말로 참 세계 선교가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사울왕이 행한 죄에 대한 악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인화된 표현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방종하고 악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용되었던 탄신, 한탄연한 이 말이나 마음에 근심했다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표현들이다. 그러므로 본문에 불순종으로 치달아가는 이 사울왕의 타락상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표현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사울왕을 바라보시며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께 잘 순종할 것 같았던 사울왕이 마음을 팍 돌이켜가지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잘못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무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우신과 사울왕의 한탄스러운 행동을 바라보시며 사울왕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지켜보시던 사무엘은 마음에 금심하여 뭐 했을까요? 저 사울왕 빨리 하나님 데려가서 죽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온 마음을 세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분명해요. 사울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저 사울왕이 회개하고 처음에 세원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는 왕으로 변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울왕을 통해서 그 밑에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번져질까 봐서 징벌이 그 백성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중보 기도를 쉬는 범죄를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늘 기도 생활에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의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뻥뻥 터지고 있고 불안한 삶의 유기를 겪을 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에 사무엘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무엘의 끊임없는 기도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변화는요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시대적 인물을 선택하여 새 시대를 준비하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베들레헴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기울어졌던 이스라엘 사울 왕조를 일으켜 세울 만한 지도자 다윗을 준비하심으로 새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후회하실 만한 영적인 위기나 불순종의 유선이나 영적인 혼돈 상태에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상 중에, 생활 중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줄 아는 기도의 사명, 영적인 부담을 깊이라도 안고 살아가는 영혼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유애부로부터 지금까지 침략을 지켜왔던 모든 것은 사울왕의 영약이나 힘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들의 중보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그때만 있었던 일인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한 나라의 통치자인가도 중요해요. 누가 한 가정의 가장인가도 중요해요. 누가 교회의 담임 목사인가도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나가는 기도의 사람이냐, 부르짖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훌륭한 가장,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기도에 가는 사람이냐, 부르짖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스러운 행동을 일삼았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문영혼들을 위해서,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희미한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속에 유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울은 한마디로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유선, 거짓말, 가증스러운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을 만나자 뭐라고 말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여기 이 말의 앞에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사무엘 선생님 선지자 노릇이느라고 너무도 힘드시고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전쟁 아멜렉과에 가서요 이 일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앞에 말도 거짓말이고 뒷말도 거짓말이에요. 가증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거짓 숨어있는 말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후회하고 계시고,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요, 사울왕이 거짓말하는 것을요 양과 소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요, 모든 짐승 아멜렉에 속한 생명은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그들이 끌어다 놓은 양과 소의 우는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가, 소의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사울왕이 15절 보십시오. 그 양과 소들은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 끌어온 것이고, 지가 한 게 아니에요. 밑에 쫄다구가 했어요. 지가 명령을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종자 많이 보고 있죠, 지금요. 예. 계속 거짓말로 자기 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는 사울왕의 뻔뻔한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던 사무엘이 16절에서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해요? 가만히 계시소서, 가만히 계시소서,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소서. 지난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당신한테 차근차근 들려드리리다. 여기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은 이만큼 됐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영어로는 enough 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입 좀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울왕에게 전하겠다면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해요.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느라고 생각할 때, 약한 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한 분이 누구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지 않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멜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그리고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을 행했어? 사울왕은 여기서 세 가지로 지적해요. 다시 17절과 19절 보십시오. 첫째는요, 어째서 불순종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째서 재물만 탈취에 눈이 가려져 있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일관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호와께 나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멜렉 사람을 완전히 쳐부셨고 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없앨 것들 가운데에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하나 쌓이고 하나 쌓이고 하나 쌓이고 겹겹이 쌓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보는 사울의 댐댐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실하며 거짓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점점 벌어져 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라는 것은 이미 떠난 지 오래가 되어버렸어요.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 좋은 뜻대로 나라를 타락의 끄틀머리로 이끄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밤새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울왕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문이 사무엘에게 전해집니다. 전쟁의 기념비를 세우려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에벤예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인데 사울은 자기의 공적을 높이고 치적을 쌓으며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처세로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공덕비를 세워요. 자신이 마치 아멜렉을요 물리친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솔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겸손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라고요? 높아지리라는 교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유선과 가식으로 말만 앞세우는 사람보다도 마음과 행동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왕을 책망하는 책망의 내용이 바로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명심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좋아하시고 그런 인생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고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정성이 빠진 제사의 행위는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다시 보시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완벽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삶을 살아요. 사무엘은 이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그래서 23절에요? 우상 앞에서 뭐와 같다고요? 점을 치는 것과 같고 헛되고 무가치한 불의한 우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가서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까지도 합니다. 잘못하면 왕의 칼에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엄중하고 냉엄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나중에도 잘 되는 것이고 평생이 잘 되는 것이고 영원히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움을 입었던 사울은 불안정한 순종으로, 조그마한 순종, 핑계와 변명과 거짓으로, 순종으로 결코 그는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고 말았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순종함으로 장사된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사함과 영생과 거듭남의 선물을 허락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다는 것,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고 기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의 승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은요 기름진 땅이 돼요. 근데 악을 행하는 왕이나 악을 행하는 백성이 사는 땅은요 피폐해가지고 농작물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을 거둘 수 없는 메마른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변해요. 그리고 후에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피폐한 땅이 되고 짐승들의 놀이터로 변하고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I5 지금 내려가 보세요. 좌우에 살림이 좀 있고 언덕바지에 잔디가 있는 곳을 보십시오. 홈리스들이 거기다가 진을 치고요, 갖은 쓰레기는 다 버리고요, 그 땅을요 완전히 잔디가 다 죽고 나무가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리 밑을 보세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리는 땅을 가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왜 죽이는 땅을 가꾸는 사람들로 살아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 홈리스들에게 얼마라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공급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은 한 끈이의 양식을 위해서 $1 기부미가 아니라, $1는 안 돼요. 지금은 $5 기부미, $10 기부미. 그것은 내가 한 끈이 양식뿐이에요. 그렇다면 도와주는 것은 그거거든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 삶을 사세요. 그래서 이 홈리스에서 벗어나세요. 누구도 홈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요 엄청난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그냥 푹 담가져가지고 에이 이게 좋사오니 하고 그냥 허우적하면서 수영하면서 살 게 아니라, 아니야,
여기는 딛고 일어나야 돼. 이제는 우리 반드시 서야 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바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성장 발전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믿음의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